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과 또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알력이 있었어요. 알력, 다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늘 생각했죠. 그래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 두 사이에서의 알력과 다툼이 있다는 걸 보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어떤 무거운 마음, 사명,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툼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첫 번째 누가 죄인이에요? 유대인. 너희가 죄인이다. 그리고 헬라인도 죄인이다. 그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칭대명사를 보면 1장부터 계속 자신에 대해서는 나라고 표현하고요.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너희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뭐 이런 표현을 계속 써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4장 어제 본문 마지막부터 오늘 5장에요. 너, 우리, 그들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4장 후반부부터 5장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요. 복음 안에서 빈부의 차이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학벌의 차이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외모의 차이가 없고 출신의 차이가 없고 남녀의 차이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인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하나됨,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 복음 안에서의 연합, 복음 안에서의 한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양남교회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죠. 학벌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부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주님께서요. 모습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출생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늘 있어야 되냐면 우리라는 의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 너, 나, 그들이 아닌 우리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늘 계속해서 바울이 늘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저는 이 표현이 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없는 목사라고 비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표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믿은 건 누가 믿은 거죠? 내가 믿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믿는 그 자체는 내 공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는 내 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건 내가 믿는 건데 내가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는 것은 내 공로가 될 수 있고 믿는 것은 내 행위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가요? 좀 이상하게 흘러가죠, 지금 분위기가요. 여러분 믿음은 믿기 위해서는요.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복음은 핵심이 뭡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카세트를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요. 중1 때. 제 친구들이 다 카세트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좀 가난해서 카세트를 살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도 카세트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너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내가 너에게 카세트를 사주겠다. 이렇게 제가 꿀떡같이 믿었어요. 제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카세트를 사준다고 꿀떡같이 믿게 된 그 배경이 어디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죠. 대상이 없다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에게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체도 얼마나 기적과 같은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외아들 자신의 전부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요. 더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더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또 다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요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하고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전혀 다른 인격체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된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희생이 없이는 연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을 누리고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예요? 희생이 필수예요. 두 인격체가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고 화평을 누리려면 서로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고 하나님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희생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고 하나 되시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희생하세요. 늘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요. 6절 8절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적당히 누려서 안 됩니다. 이 화평을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탁월함이거든요. 탁월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탁월함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자연 속에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탁월함이요. 하나님의 탁월함의 최고는 어디에 있어요? 성육신에 있는 거죠.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주무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주무셔야 했고, 피곤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피곤해야 하셨고,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두려워하셨고, 눈물 흘리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눈물 흘리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비난 받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비난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부활.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왜 부활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망의 힘과 사망의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죽음이 잠재우지 못하는 거죠. 이 탁월한, 이 위대하심, 이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즐거움의 이유가 되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탁월함이 그 고난을 압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탁월함과 위대함이 어떠한 환난도 뛰어넘기 때문에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영광을 몸에 지니고 있는 자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탁월함을 경험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의 최고는 극치는 희생이죠. 희생. 자기를 내어줌. 결국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자신의 전부 아니겠어요? 자신의 전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또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 속에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 자신의 사랑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3절 4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인내의 연단을 통한 소망이 되는 거죠. 인내 연단을 통한 소망.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언제 인내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언제 주님을 찾겠어요? 고삐 뿔린 망아지 같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언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인내의 연단을 통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은 생산적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환난과 고난에 대해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환난과 고난은 생산적일 수 있는 거예요. 생산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잘됨, 자녀들의 잘됨과 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의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를 하면 주님께 자꾸 뭘 달라는 기도가 요즘엔 제가 안 나와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심지어 제가 아플 때도 그런 기도, 하나님 이걸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은혜가 모든 환경을 압도하기 때문에, 내 고통과 내 고난과 내 슬픔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진리가,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너무너무나 즐거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고 즐거움의 이유가 되지만,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의 바다처럼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그냥 잠시 고여 있는 샘물이 아니라, 약수터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다처럼 흘러 넘쳐서 주님의 구원하심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 존재 자체, 주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바다와 같은 기쁨이 되고 바다와 같은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믿음도 주님의 것인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또한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 귀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압도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이 영적인 생산력이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신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샘물처럼 흐르지 않게 해주시고 강물처럼 단순히 흐르지 않게 해주시고 저 태평양의 바다처럼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산소처럼 우리의 삶을 덮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